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일단 5절부터 13절까지만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만 있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5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그 친구가 이른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그대로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시는 그가 그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배워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려 받을 수가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 하나님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살폈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 제자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죠. 주기도문 내용은 늘 우리가 공부했던 거라서 따로 자세히 설명은 안 했었고요. 그 연장선에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기도하는 것,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서 기도가 갖는 의미,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이 제자들이 그걸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제자들 혹은 주변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은유를 이야기하신 거죠. 5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 등장인물 중에 집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가 찾아왔대요. 빵 3개만 구워주게. 왜 구워달라고 그랬을까요? 뒤에 이유는 있지만 뭐 빵을 굽는데 뭐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화덕에 불을 다시 피우고 뭐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옆집에 가서 빌려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내용 자체가 막 엄청난 은유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냥 구워달라고 한 거예요. 이유는 뒤에 나오죠. 6절에 친구가 하나가 나를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내일 갚아준다는 말은 아니고 아마도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을 달라고 그랬겠죠. 당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빵을 만드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불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구워낼 수 있는 게 이 나라의 빵이기 때문에 하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에게 늦은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밥이라도 좀 먹이고 싶은 거겠죠. 나를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은 빵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대접할 수 할 만한 일종의 빵의 이 재료들 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후자 같아요. 조금 가난해서 없는 것 같아요. 안에서 그럼 뭐라고 그러겠는가 하는 걸 막 문을 두들기고 이제 사실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면 응대 안 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아예 응대를 안 하면 괜찮은데 누구시오? 라고 말하면 내가 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어린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있어서 줄 수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누군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잠잔다는 핑계 대고 애들하고 다 문 닫았다는 핑계 대고 없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상대편이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번듯한 집도 있었을 것이고 텐트도 있고 뭐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목하는 사람들에게는 손님이 오면 절대로 내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집에 찾아왔으면 친구가 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 그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식사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했어도 음식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목 문화가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이 동네와 동네가 멀기도 하고 이 집을 지나면 다음 집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또 야간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유목민들은 나의 집을 찾아온 친구는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여행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저 몽골 사막이나 초원지대 뭐 이런 데 보면 유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리포터들이 뭐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집을 가면 갑자기 뜬금없이 양을 잡아요. 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방문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거리인데 자기네들도 잘 안 잡아먹는 양을 잡아요. 왜 양을 잡냐 그랬더니 친구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원래 친구도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가 아예 뿌리 깊게 있고 일종의 더 나아가면 그 친구는 신이 찾아온 것 같은 의미를 하죠. 그러면 내가 친구를 대접하지 않으면 누구를 대접하지 않은 거냐면 신을 대접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문화마다 복합적으로 친구 대접하는 것 안에는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그 찾아온 친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내가 그럼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남의 집에 가서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낭패겠네. 그러면 당연히 길손을 대접해 줘야 되는데 안 되네, 나 자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건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 상황이 그게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거 보통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강청이라고 하죠. 그냥 강하게 요청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와서 요청하니까 근데 그 요청한 친구도 친구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손님 때문에 그렇게 나 때문에 간청한 건 아니고요. 찾아온 사람 때문에 간청한 거고 그걸 듣고 있는 문 안에 있는 친구도 아유 진짜 저러다가 밤새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여기서도 빨리 지나가지 않겠구나. 그러면은 계속 대화를 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 얼른 빵 서너 개 주는 게 낫겠어요? 빵 서너 개 주고 빨리 끝나는 게
뭐 현명하겠죠. 이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냐면 9절부터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는데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근데 이게 또 상황과 형편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뭐 구하라고 했으니까 막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다 해주시지는 않겠죠. 찾는다고 찾아지겠어요? 두들긴다고 열려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걸로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 안에는 그런저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9절과 10절은 원칙을 이야기한 거고요. 10절은 약간의 겸비한 해석을 준 건데 그냥 9절은 마치 속담처럼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마치 속담처럼 이렇게 표어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놓고서는 10절에 누구든지 이게 이제 약간의 해석이라고 그랬죠.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근데 이것도 또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진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뒤에 더 뒤에 나오는 거죠. 11절과 12절은 일반적인 예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 나 먹을 것 좀 줘, 저기 있는 생선 좀 집어주면 좋겠어, 내지는 뭐 생선이 없고 어디 꾸덕꾸덕 말린 게 있으면 생선으로 요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니면 어린아이가 아니면 그냥 성장했고 장성했지만 아버지에게 생선을 좀 구하러 왔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 대신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을 때니까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어린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 먹거나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11절과 12절은 그냥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설명한 거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근데 주님이 요즘에는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즘엔 이런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뉴스에 나오는 부모들 보면 가끔 가다가 자식 안고서 뛰어내린 사람도 요즘에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끔찍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아무튼 이런 기본 윤리는 돼 있으니까.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실제로 이거는 맞죠? 주님의 말씀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나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하고 또 다른 것도 있으면 더 같이 주려고 하죠. 계란을 달라고 하면 계란만 냉큼 주시는 게 아니라 목 맥힐까봐 물도 한 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의 이 마지막 13절이 이제 진짜 전하고 싶으신 건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빵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구하라, 받으라, 찾으라, 문을 열라, 그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생선, 계란 얘기했죠. 벌써 3개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이게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를 3개를, 같은 문맥 안에서 비유를 왜 3개를 들었겠어요? 뒤에 나오는 일이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근데 뒤에 나오는 일이 우리는 쉬워요.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악한 사람이라도. 시작.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에겐 되게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직접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럼 누구를 통해야 돼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 역할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거나 야 쟤네들을 통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동안 잘못되어 있는 교리를 자기들이 그걸 독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공교롭게도 기도하는 민족인데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못하냐면 형식에 있는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걸로 성에 안 차서 예수님이 이거 이 정도로 하면 주기도문은 딱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구나. 그럼 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요? 뭘 얘기할 때 잘 주시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답을 아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친구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도 이렇게 하는데 라는 전제를 가지고 와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라고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더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이런 걸 다 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뭐 이런 기도의 신학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잘 몸에 체득하고 있지 못하고 제자들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주기도문 다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님이 이 친구들이 그래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 왜 구하면 주는 거죠? 라고 또 묻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야 친구 관계도 이런 일이 있잖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있다. 근데 그런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가르쳤잖아. 그러면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마땅히 좋은 걸 줘야 돼.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살짝씩 더 확장되죠. 11절 12절에 이걸 달라는데 저걸 주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란을 달라는데 계란만 주느냐. 더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관계인 건 알겠는데 더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제자들이 맨날 뭐만 구하겠어요. 자꾸 계란하고 생선 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참 예를 들면 꼭 예를 든 것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뭘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성령을.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는 거 그래서 그의 나라도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더 근원적인 거, 믿는 자에게 더 중요한 것, 믿는 자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게 신학교로 치면 1, 2, 3학년 걸 한 번에 다 배우고 있는 거죠. 기도가 뭔지도 배웠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성령까지 지금 진도가 팍팍팍 하고 그냥 한 번에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렵죠. 한동안 이게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면 여한이 벙벙해가지고 그럼 가다가 또 그랬겠죠. 주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데 너네 제대로 이해가 됐어? 반은 이해가 됐고 반은 이해가 안 됐어. 또 복습하고 얘기해야 되고 아마 그렇게 서서히 이해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서서히 기도의 역량도 늘어나고 기도의 신학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이 종합적으로 알아갔겠죠. 하지만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아마도 몰랐을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은 2가지, 3가지, 2단, 3단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까지도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절 봅니다. 앞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은 나가고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더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쭉 뒤에 이야기를 한 거죠. 유대인들이 악한 것은 끊임없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구약에서도 우리 아침에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악함을 공부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하셔야 돼요. 이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낸 것이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가 중요한 건지 자꾸 이게 이제 우리들도 망각하게 되는 건데 본질과 비본질이 혼동스러우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자칫하면 이런 교리주의에 빠지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벙어리 귀신이 들린 사람이 답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럼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벙어리 입장에서 청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나 가족들, 형제 자매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귀신이 시킨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말을 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늘 기도해도 그걸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사람들은 자꾸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한 거죠. 예수님은 뭘 보고서 고쳐주신 거예요? 본질 얘기했어요. 분명히.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연민으로 보는 거죠. 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환자들이지만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받는 그런 시대에 오죽하면 주님한테 와가지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자기를 처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뭐라도 막 손짓 발짓 다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런 병은 천형으로 여겨졌거든요.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 야 이놈 저기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메인의 맨 앞줄에 서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 그런데 우연이라도 주님이 그를 봤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또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귀신 얘기 막 하고 주님은 다 알 수 있죠. 아 이것도 이 친구 고쳐줬다가 아주 저 바리새인들이 또 벌떼같이 몰려올 수도 있겠구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왜 고쳐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왜 고쳐준 거예요? 불쌍해서.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어떻게 왜 이런 이유 따위가 중요하지 않은 건데 사람들은 누가 도대체 어떤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좀 온 동네가 지금 축제를 해야 될 판이죠. 다른 데서도 그러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그랬더니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인데 돼지떼로 들어갔죠. 돼지떼가 다
저 바다로 곤두박질 치고 죽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네 재산상의 손해가 오니까 주님한테 우리 동네를 떠나세요 이러잖아요. 거기서는 뭘 본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 미치광이처럼 사는 그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 사람이 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든 뭐 그건 신경 안 쓰고 다 내 돼지가 둥둥 떠 있는 것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못 보면 엄한 거 가지고 싸우게 돼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본질적인 거 갖고 자꾸 다툼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다툼이 많은 게 뭐겠어요? 뭐 재산 문제나 그런 거죠. 저 알박기 하고 있는 저런 뭐 무슨 사랑교회인가 이름이나 좀 다른 걸로 짓든지 사랑교회인데 교회당 이전 비용을 또 500억씩이나 요구하고. 근데 사회가 다 잘못돼 있어요. 근데 그걸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또 재개발조합에서는 얼마가 돈이 남길래 그 500억을 주고도 또 그쵸?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질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야 500억 그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노예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 배당 받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내보내려는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고 아파트 짓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주님이 섬겨주셨던 가난한 자,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야? 오늘날에? 교회 근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가 잘못된 토대가 된 거죠. 우리도 주님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뭔 능력으로 고치신 거예요? 고쳐진 사람이 지금 같이 잔치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렇죠? 우리는 뭔가 잘못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끊임없이 교회도 우리 스스로도 되뇌어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잘 되는 걸 보면 축복해 주세요.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다가 나음을 입었으면 누구보다 더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축복하고.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겠죠. 보상금은 얼마나 받았어?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보험을 탔다고 그러면 다쳐서 질병이 들어서 우리의 관심이 뭔가 지금 참 옳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15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16절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시험하려고 다른 기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이고. 이 질문들과 이 사람들이 하는 대답을 보면 유대사회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알 수 있죠. 말한 것처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누군가의 치유를 귀하게 여기고 같이 못 살고 또 같이 가난하고 같이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라도 고침을 얻었다면 그게 너무나 복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도 무시하려고 하고 귀신 들렸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폄하하기도 하고 모두 다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셔서도 놀라시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17절에 보면 아셨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15절에 사탄의 도움으로 그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든지 17절에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다.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너희는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말인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자꾸 하니까 주님이 일침을 놓으신 거죠.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2절 보면 너희 아들들은 이라는 말인데 그럼 자기네들끼리도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었나 보죠. 그러면 그들은 또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그럼 내가 한 건 귀신을 힘 빌은 거고 사탄의 힘을 빌는 거고 너네들이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쫓아낸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거냐? 너희들도 그럼 사탄의 자식이냐?
사탄이 사탄을 내쫓지 않는다는 전제는 무조건 맞는 참 전제니까. 그럼 귀신 들린 거를 내쫓았으면 똑같이 그럼 그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럼 나는 귀신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냐? 주님이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너무 형편없고 앞뒤도 안 맞고 이것저것 사유하려고 고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야, 고민 좀 해.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너희들도 귀신 내쫓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때는 괜찮은 거야? 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공부할게요. 20절부터는 다음 주부터 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독교가 뭔지를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비유를 아시죠?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밝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껏 등잔에 불을 켜놓고서 돛박으로 덮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불도 꺼지고, 그건 원래 등잔을 켠 목적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나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옆에 사람을 보는 거고, 그런 시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고,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그런 게 무너지니까 얼토당토 안 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고 질문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이 된 거죠. 주님한테 야단 맞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입만 열면 그야말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천박한 종교 정신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날 주님이 오셔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그런 거 물어보겠죠. 사람들은 온통 부가가치 노동에 힘을 들이지 않고 부정한 방식으로 노동력 없이 버는 돈을 좋아해요. 주님이 오시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몰래 1대1로 상담해 주시면, 주님 저 로또 번호 좀 한번 불러주세요. 웃죠?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황금 만능의 시대 아니겠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뭘 요구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금품이 최고인 그런 시대, 만몬의 시대잖아요. 우리는 그럼 안 그럴 것 같으냐?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더 좀 원색적인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좀 바보같이 살게 해달라고. 세상이 다 저렇게 날뛰니까 나도 더불어서 날뛰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요구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지혜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지혜가 충돌해서 너무 많아서 위기에 있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더 단순해지고 더 기본적인 믿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더 단순하게 믿음 생활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욕심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치에 맞지 않는 전혀 사유하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본적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